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힘내셔서 성경을 내 손안에 쥐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7트랙 20마당 52가로 구성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6마당 마음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과 솔로몬과 시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함께 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마당 노래 통성경 노래 자주 흥얼거리시고 부르시고 완전하게 체질화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6과는 솔로몬과 시가서인데 성경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 포함이 되고 그러면서 잠언, 아가, 전도서, 시편까지 이렇게 포함합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또 어울러서 잠언, 아가, 전도, 시편 물론 다윗도 주로 썼지만은 솔로몬도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울러 담아서 이렇게 16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크지요, 넓지요.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주제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열방을 향한 성전, 솔로몬의 지혜서, 솔로몬의 사랑노래, 아가서지요.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찬양의 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인물. 시간은 내용을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은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고 중요 인물은 솔로몬, 스바이왕, 술람이 여인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열왕기상 10장까지 통독하고 잠언, 아가, 전도, 욥기, 시편을 먼저 읽는 것은 성경 기록 연대에 따라 솔로몬 생전에 기록한 성경들이기 때문에 욥기서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창세기에 읽기도 하지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지혜서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평면도는 그렇고 여기 이제 입체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 안치하는 법궤가 되겠습니다. 이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정거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 법궤, 정거궤 그 흐름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소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정거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언약궤를 제작하게 되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그 정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모세 때 언약궤 즉 법궤를 만들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합니다. 특별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먼저 법궤가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했다. 진을 칠 때도 항상 성전 성막 중심으로 성서 중심으로 그렇게 12지파가 동서사분에 세 지파서 이렇게 진을 친 거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언약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실로에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전쟁터로 나갔다가 결국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뺏기고 그러나 다시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법궤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땅에 막 재앙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걸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세수레에 실려 기라야림으로 왔고 그리고는 20년 동안 오래 있은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운반해 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제사장 우사가 법궤 운반하다가 죽지요. 원래 법궤는 제사장들이 채를 껴서 어깨 메어야 되는데 이걸 세술에다가 짐짝처럼 실었고 또 운반 도중에 그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짐짝처럼 그걸 붙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 우사를 쳐서 적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섬겨야 되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옵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놀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10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됨으로 고정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표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킬 때 그때 목적은 제사장 나라 우선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세계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관계 회복을 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여기에는 아울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건 바로 심판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심판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는데 정말 성경의 역설적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할 때 그리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도표가 바로 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한 민족을 약속했지만은 바로 그것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신 약속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8장에도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는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시에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처럼 죄악을 부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아모서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나라만 위한 예언이 아니라 주변의 열방 나라들을 위한 경고와 심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데, 초기 내각 정비의 3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의 13년, 또 23년에 걸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지금도 참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러시아 침공을 받아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정말 한순간에 지옥 같은 그런 환경으로 변하게 되는데,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며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배당하지 않을 힘, 침략당하지 않을 힘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대선이 중요합니다. 그저 평화는 말로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화 조약이다, 그런 조약 문서로서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침략을 대비하고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솔로몬도 복을 받아서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풍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한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화목 제생 제물을 드렸으고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막대한 인력, 그리고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하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전 봉헌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3.1교회도 비전센터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봉헌한다고 하면은 빚을 가진 상태로서는 봉헌할 수 없으니 우리가 참 땀 흘리고 또 물질을 바치고 그래서 헌신해서 부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을 보고 서바 여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서바 여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한 지혜,
그가 누리는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 중에 스바야 왕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말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해보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엄청난 예물을 솔로몬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당신의 신하들 당신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 왜? 늘 당신들의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요. 심판 때 남방 여왕 스바죠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큰 먼 길을 수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했지만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지혜의 근원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사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알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실천해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요 복된 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지혜를 성경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통성경학교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향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통성경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특별히 지혜로운 그 재판 거기에서 아주 잘 들은 솔로몬의 재판 아주 유명하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받은 지혜로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잠언 지혜로운 말이죠. 사람을 일깨우는 지혜로운 말 3,000가지를 말하였고 또 그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부럽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여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이 지혜다. 인간의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혜다.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은 그냥 정직하지 않는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훈계와 징계를 즐겨받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 지혜입니다.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친구들 목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 좋은 친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뭐 대장동 사건 이런 거 들으면서 야, 이거 뭐 50억 그룹이 있고 100억 그룹이 있고 1000억 그룹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부당하고 부정직한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뭐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 부채 있는 것도 좀 정리를 하고, 또 교회에 헌금 작정한 것도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팔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한창 이 아파트 값이 막 좀 오를 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아파트 값이 꽤나 오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은퇴도 해야 되고 은퇴 전에 또 작정한 헌금도 드려야 되겠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아마 제가 팔 때보다 지금은 한 1억 7천이나 더 올랐어요. 거의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불과 얼마 됐습니까? 1년 한 6개월, 5개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좀 지금쯤 기다렸다가 했으면은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나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었고 모든 부채도 정리할 수 있었으니 그게 은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막 한창 하루가 다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결단하지 못했으면요 지금껏 그런 결단을 못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항상 올라면 갑니까? 꼭지점이 있으면 또 그때부터 하락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쉽게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지혜다.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 그래서 이 잠언이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그 날짜, 달마다 날짜에 따라서 잠언을 읽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이제 27일이니까 아니죠. 2일, 3월 2일 그러면은 이제 잠언서 2장을 읽고 3일이면 3장을 읽고 이렇게 읽어나가면 좋다는 것이죠. 왜?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사랑 노래, 이게 아가서죠.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영어로서는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도 단순한 사랑이보다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고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고 딴 눈을 팔지 않고, 중요하죠.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함께 동행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거죠.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 사랑의 노래.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에, 그 전도서, 잠언서, 뭐 시편, 아가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특별히 잠언, 전도, 아가서 중에 솔로몬이 젊어서 기록한 것이 아가서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중년에 한창 지혜가 왕성할 때 기록한 것이 잠언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말년에, 인생 말년에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참 지혜가 무엇인지 일깨우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면은 통치 후반기 제사장 나라 충성도는 낮아지고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주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를 위한 정략 결혼까지 합니다. 국제 정략 결혼.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이스라엘. 그 대단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고, 그리고 많은 처와 첩들이 1천여 명의 왕비와 후궁들이 왕을 띄워서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남자는 그래요.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한다. 무엇보다도 그냥 지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되 특별히 아내들이 지혜롭게 하면은 남편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죽기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결과 결국 나라가 그 아들 로보암 때 가서 나라가 분리되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제국의 흉내를 낸다고 할까, 그런 말미암아 왕실의 사치, 과다한 세금 부과, 종교적으로 부패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사유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우스운 얘기였습니다만은 솔로몬의 부인들이 1000명이나 그랬고, 그들이 뭐 달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파티하고 연애하는 건데, 하루에 한 병씩 와인을 마셨다면은, 이 조박사는 그래요. 와인, 그들이 마시는 와인은 보통 와인이 아니고 한 1000만원짜리. 그리고 1000명이 이제 한 병씩 마시니까 1000병. 그리고 1년 365일 이렇게 계산하면 1년 3조 6,500억 원이다. 이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과다한 세금, 아울러서 또한 이 나라의 강성함을 위해서는 뭐 성벽을 다시 또 정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그러니까 노역도 굉장히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력 사유의 끝은 사울을 보니까 민족 분단이 되고, 또 솔로몬이 권력 사유를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나가버리고 남유다 2지파만 남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 그 지방 관장들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러니까 참 백성들이 힘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정의 폐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장로들,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묵게 하여서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그렇지만은 그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준 지혜로운 말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는지 어리석은 말로 대답합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은 젊은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 이랬더니만 지도자들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르호보암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본 왕정 500년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 때 12지파를 온전히 아버지에 이어서 통치했지만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가서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해가지고 북쪽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되고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되게 된 것이 바로 왕정 역사인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가 바로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전도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황금기,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의 가치가 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 평가하기를 솔로몬의 누린 모든 영화가 더럽힌 백합화보다 못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 모든 인생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인생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남긴 그런 책으로서 기록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핵심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똥서고금 할 것 없이 본분 뭡니까? 마땅히 행할 도리.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안전한 삶이 된다.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거는 바로 솔로몬 자신의 생애를 전도서에 쭉 설명하고 12장 마지막 장 13, 14 끝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가치다. 왜? 우리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이 때가 참 중요한데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때를 전도서에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심을 때 있으면 뽑을 때, 죽일 때 있으면 치료할 때,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 울 때 있으면 웃을 때, 슬퍼할 때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 있고, 잃을 때 있고,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그리고 잠잠할 때, 말할 때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자리에서 잠잠하고 어떤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할 때 있는가 하면 또 미워할 때가 있다. 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좀 더 성실하게 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